이전부터 제가 이렇게 늘 고민하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과연 우리 자녀 때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아이들이 교회를 다닐 수도 있겠지요. 과연 믿음을 볼 수 있는 이렇게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정말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이야기고 어려운 숙제입니다. 과연 지금 자라나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 하율이 같은 아이 말이요. 저 아이가 이제 대학 들어갈 때 되면 한 20년 가까이 있어야 되겠지요. 20년 뒤에 과연 교회를 갈 수 있을까? 목사들이니까 가긴 가겠지. 지금 우리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예를 들면 우리 수빈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과연 커서 교회 다니는 시대가 과연 오겠는가? 부모가 다니니까 다니겠지요. 그런데 부모가 믿는 예수, 부모가 다니고 있는 교회, 어떤 의미로 그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겠습니까? 과연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그런 시대가 올까? 쓸데없는 염려를 하느냐? 저보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염려가 아닐걸요?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 김홍준 목사님 목회를 할 건데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냐?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냐? 지금 교회의 모습,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지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과연 전달해 줄 수 있겠냐 말이요. 지금 우리의 어떤 교회의 모습, 지금 교회의 모습 가지고 아이들이 교회를 가는 시대가 과연 가능할까? 아마 저희 염려일 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냐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오늘도 보니까 예배 많이 빠졌는데요. 교회 대표를 목사라 그럽니다. 목사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인들 대표를 장로님이라 그럽니다. 장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교회가 되면 안 되거든. 진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지금 우리 지혜 뱃속에 애가 있잖아요. 그 아이의 교회거든. 예, 우리 황 집사님이 아들이 둘인데 이번에 또 아들 낳았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도 아들 그러니까 괜히 좀 그런 거 있죠. 좀 안 됐다 싶은 게 있죠. 그러니까 또 이번에 아들인데 어떡하냐 그랬더만은 우리 황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딸 같은 아들입니다. 그래 역시 믿음 하나는 확실하네. 그 아이의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라고 있는 하율의 교회예요. 지금 우리 어른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를 만들어야 되거든. 과연 이 아이들이 과연 자라나서 다닐 수 있는 교회가 될까? 아니 그냥 교회가 있고 교회를 다니면 되지 뭐 그렇게 염려를 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염려하는 거 아닐걸요. 예, 무슨 말이냐? 지금 교회 모습으로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아이들이 자라면 정상적인 좀 똑똑한 아이들이 교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 모습은.
저는 그래 봅니다. 아이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큐바데스라는 영화 봤잖아요. 한국 교회 최고의 교회가 순복음교회입니다. 거기에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조명해놨는데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정말 나름대로 그분은 신령한 분입니다. 그런데 물질 앞에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을 영화로 꾸며놨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재판 받으러 가는데 옆에 기자가 뭐라고 묻냐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영화에서 조명한 조영기 목사님의 모습은 뭐냐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더 재밌는 거는요. 당신 하나님 믿느냐고 막 기자가 몇 번 질문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막 법정으로 들어가더라고. 그 다음 날 이제 주일인가 설교하는데 보니까요.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핍박을 당한대나 어쨌대나. 그러니까요. 그 교회, 그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아멘 그래요. 과연 이런 꼴을 보고 있는 아이들이 교회를 다닐 수 있겠냔 말이요. 아니 목사님 그 아이들 잘 모를걸요?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가 오는 줄 압니까? 저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데요. 스마트폰화 되면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한 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러면 2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저는 큰 명이거든. 컴퓨터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이게 나오면서 저도 많이 편해졌어요.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겨우 게임하는 정도였어요. 그때 막 애니빵이 재밌더라고요. 지금 전혀 안 합니다만은. 근데 그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스마트폰 얼마만큼 발전됐다고 생각합니까? 좀 있으면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게 네트워크입니다. 그게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네트워크로 전 세계가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큰 맹도 그 정도는 비슷하게 감지를 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지식의 홍수 같은 지식들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들에게 교회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실제적이지 않으면 교회 오는 시대는 안 올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종교와 같은 교회의 모습 가지고는 아이들이 교회 오는 시대가 안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요 어느 날 몇 번 간증했잖아요. 뭐 그렇게 간증했었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어느 날 왜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안 되지? 진짜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능력이 안 돼요. 늘 설교하잖아요. 저는 예수가 너무 좋은데 어느 정도 좋냐? 미치도록 좋은데 예수가. 그런데 어느 날 그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안 되더라니까. 능력 안 된지도 몰랐어요. 왜? 너무 맨날 믿더라 그러니까 나는 강단에서. 그런데 불신자가 쓴 글을 딱 읽은데요. 왜 나는 저 정도 수준도 안 되지? 그 글이 멀리 가려면 함께 멀리 가려면 같이 함께 가는 같이 갑자기 제목도 생각 안 나네. 이종선 씨가 쓴 책. 저는 그 책을 읽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복음 전한다라고 20년 동안 정신없이 쫓아온 나의 모습.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전혀 내게 능력이 안 되었어요.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를 뿐이지. 진짜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요셉의 믿음이 어느 날 저에게는 신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접근 불가능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참. 누가 나의 욕만 해도 완전 뚜껑 열려서 돌겠던데. 근데 요셉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원수가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고 있네. 처음에는 저도 그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저 신앙을 보면서요. 뭐지 이게? 그러니까 누가 전도 왜 안 하냐 그랬었는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김홍준 목사만큼 저만큼 전도 해보고 난 뒤에 할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라니까 저도 꽤 전도 해봤습니다. 진짜 여기 있는 응암동에 가면 무속인 집 거의 다 가봤어요. 꽤 전도. 은평구에 있는 서대문구에 있는 모든 학교 공공기관 다 들어가 봤어요. 세브란스 병원 제가 몇 년 동안 들어갔잖아요. 전도 꽤 해봤습니다. 저도요. 전도 안 하는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 어느 날 그리스도가 저에게 능력이 안 되는데요. 이게 뭐지? 왜 예수가 내게 실제적인 삶 속에 능력이 안 되지? 이론은 맞다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쓰는 글을 읽으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예수가 내게 저 정도 수준도 안 되지? 그래, 제가요. 희한한 놈이지. 인터넷에요. 부정적인,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종교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걸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보고 제가 딱 결론 내는 게 어떤 결론이냐. 기독교 이거 종교야. 왜냐니까 목회하고 있는 저가 종교들하니까 아니 예수를 생명으로 안 믿느냐. 그게 아니에요.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가 좋아서 미치는 사람이라니까. 근데 생명으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그래, 염려 안 해야지. 그래, 염려하면 되겠냐?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않냐? 그래서 뭐라 할까요? 염려하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는 순간 염려는 내 속에 있어요. 이미 기도할 때도 이미 염려 갖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내게 실제화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실제화 안 돼 있으니까 이제 뭘 붙잡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붙잡는데 왜 그리스도가 이상하게 점점 내게는 형식화되어 가지? 실제가 안 되고요. 형식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 더욱더 붙잡는데 더욱더 기도하는데 아니 3시간마다 시간 맞춰서 기도하려고 발버둥 쳤는데 3시간에 한 번씩 기도하려고 제가 발버둥 쳐봤어요. 왜냐니까 알람 탁 맞춰놓고요. 3시간, 이제 3시간째 되면 이제 보통 이제 3, 6, 9 뭐 이래가지고요. 이거는 게임이 아니고 이제 시간을 그래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9시 되면 이제 따라랑 울립니다. 그래 말이야. 기도할 시간이네. 근데 저 모습을 봤어요. 그럼 10시에서 이제 9시까지 10시에 기도했다. 그럼 9시까지 3시간 동안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게. 내가 의식 안 하면 하나님 안 계셔. 그러니까 따르는 할 때 그때 하나님 의식해야 돼. 누굽니까? 박강성이가 노래 부른 노래 그런 거 있잖아요. 문 밖에 있는 그대. 예수님이 지금 내 심령 밖에 나가 있어. 그 주님 불러와야 돼. 그래야지 인식이 돼. 이게 무슨 신앙생활인가? 만약에 그렇게 인식해야 되는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왜? 그래라도 하나님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신앙생활입니까? 저는 어느 날 그러더라니까 이게 정말 신앙생활인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능력이 안 돼요. 종교화되어 있는 모습.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이런 상태를 가지고 아이들이 교회 다닐 수 있는 시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인터넷 잘 못하잖아요. 스마트폰 그냥 거의 전화하는 것만 쓰는 겁니다. 근데 비싼 요금 내고 있거든. 그냥 바꿔서니까 이제 이렇게 또 기간 동안 써야 되니까
다음에는 아예 폴더로 바꾸려고요. 왜냐니까 필요가 없어요. 근데 TV 선전에 보니까 뭐 빙글이라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깔아봤다 아닙니까? 그런데 깔아보니까 네 취미가 뭐냐? 그래서 뭐 영화 보는 거다. 자전거 타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클릭을 했더만 거기에 대한 정보가 홍수같이 나오는 거예요. 난 자전거를 그렇게 골라서 타야 되는 걸 처음 알았어요. 왜냐니까 뭐 시중에 길거리 가면 아무거나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타고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거 타고 제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거든. 근데 자전거 보니까요, 라이딩 하는 자전거 다 따로 있더만. 최소한 일단 50만 원 이상이더만, 자전거 한 대가.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자전거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왜냐니까 그 이전에는 그런 정보가 없었거든. 이런 정보들이에요. 저 할 줄 모르지만은 페이스북을 한번 깔아봤어요. 그랬더만은 옛날에 제가 벌써 거기 대학원 졸업한 지가 언제입니까? 83년도 대학원을 졸업했습니까? 93년도 대학원을 졸업했습니까? 그때 그 대학원 졸업했던 페이스북 깔아만 놨는데, 이렇게 해놨는데, 누가 친구 하겠습니까?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교수도 있고, 친구도 있고, 선배 후배도 있고요. 신기하지. 걔들이 어떻게 나를 알고요. 친구 합시다 그러면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와, 참 무슨 세상이다. 그래, 얼른 내가 또 지워버렸다 아닙니까? 왜냐면 너무 시끄러워. 계속 들어와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하나가 딱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이 아니면 견디기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아이들에게 사실이 아닌 추상적인, 이상적인 신앙으로 아이들을 붙들어 놓을 시대는 아닙니다. 앞으로는요, 더욱더. 앞으로 그런 시대 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하율이가 대학 들어갈 때쯤 되면 20년 뒤입니다. 어떤 시대가 온다고 생각합니까? 스마트폰 나와가지고 불과 몇 년 만에 얼마만큼 발달된대요. 전 세계가 하나로 탁. 아이들에게 집에서요 절대 이념 씹지 마세요. 아이들을 약간 바보 비슷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지금 막 이게 뭐 또 이념 전쟁 일어났는데 그건 정치인들이나 하도록 냅두고 그것들이 딱 보면 또 국민을 위하여. 어떤 아이 하나가요. 이제 제가 이렇게 보는 그 빙글에 보니까 피켓 들고 강화문에 서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댓글 달아놔서 뭐 여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대나 뭐 그렇게 또 댓글 달아놔서 참 재밌더만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고등학교 그 아이가 피켓을 들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이냐니까 왜 저 아이가 피켓을 들 수밖에 없는 이념 속에 빠져있지? 아이들이 그래 크면 안 되는데. 지금 다 그 정치인들이 장난이거든. 아이들이 그 이념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왜냐니까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네트워크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친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이 뭡니까? 이용해 먹는 거거든, 이념 전쟁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과서를 갖다가 빨간 안경을 끼면 빨갛게만 보인대나? 그래서 왜 빨간 안경을 끼고 봅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니는 그러면 파란 안경 낀네? 둘 다 똑같이 안경을 끼고 있는 거, 그렇게 색깔로 보면서, 지네들끼리, 왜냐면, 지는 정확하게 본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틀린 겁니다. 아이들은 최소한, 그래, 두 가지 다, 이런 생각들이 있구나. 이래 생각을 해야지. 아이들이 이념에 빠져가지고요. 아이들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왜냐니까 전 세계가. 무슨 말이냐?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사실화 안 되면 안 돼요. 지금 거의 다 추상화되어 있고 이상화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화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이 이념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가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닐 수 있는 아이로 앞으로 만들어낼 복음을 말할 것이냐. 이전부터 고민했던 거지만 한 주간 동안 고민했는데 거의 답이 없어요. 다른 걸 떠나서 정말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신앙이 안 되면 앞으로 시대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인 신앙이 안 되면 그러니까 사실적인 신앙이 안 되면 앞으로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크고 안 크고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후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디 교회에 말이야. 그럼 몇 년 안 됐는데 막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 담임 목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 가슴에 전도로 불이 탄대요. 그래가지고 몇 년 안 됐는데 몇천 명 모인대요. 이 친구 하는 포함이 뭐냐니까 그래서 자기는 전도하겠다 그 말이거든.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때까지 안 됐던 전도 갑자기 될까? 둘째로 정말로 이 친구가 붙잡은 게 전도야 아니면 역사야? 이 친구가 정말 붙잡은 게 전도야 아니면 역사야? 과연 꼭 역사 일어나야 됩니까 교회가? 역사 일어나서 뭐 할 건데? 좋은 차 타려고? 좋은 집에 살려고? 그래서 소고기 사 먹게? 아니,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부흥시켜야지. 물론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 신앙생활이 사실화가 되어 있냐 말이에요. 실제화 되어 있냐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저는요. 빨리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홍주가 앞으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 교회를 하는데 나중에 어떤 목회자가 되면 성공한 목회자가 될까? 교회 몇천 명 모이는 목회자 말고요. 아이들이 믿음을 볼 수 있는 교회. 아이들이 복음을 보고 그래서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교회.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딱 연결됩니다. 앞으로 점점 더 빠른 시간 내에요. 지금 화성에 지금 사람이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념 전쟁을 하고 있다. 웃기는 이야기거든.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과 저희 신앙이 정말 사실화될 수 있도록.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가 하도 이제 메시지 다 해놔가지고 할 게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단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려고 그러면 시작부터 바뀌어야 돼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냐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것부터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급할 때 그래서 이렇게 뭐라 할까요? 염려 실컷 내놓고 염려하면 안 되겠지. 하나님께 맡기자. 왜 맡긴다는 게 이 문제 해결하고 싶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 기도해놓고 기도 끝나자마자 똑같은 생각 속에 또 빠져 있는데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적인 능력은 전혀 없지요. 신앙생활에. 나를 위한 하나님. 이거는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주고받는 관계는 주종관계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이미지 속에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보상관계입니다. 절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정말 맞습니까? 한나가 기도했더만 사모의 태양이 맞습니까? 지난주 제가 삼손 그랬던데요. 왜냐하면 들어오기 전에 갑자기 지난주 설교하기 전에 삼손 엄마가 누구지 갑자기 궁금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찾아볼라 그러다가 그냥 묵상하느라고. 그런데 삼손 엄마가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 삼손 아버지는
뭡니까? 나노마입니까? 하여튼 간에. 근데 삼손 엄마는 안 나오더라고. 그 안 나오는 엄마를 갖다가 생각하려니까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올라온 거예요. 한나 이야기면 자꾸 삼손 그랬던 거 있죠. 이미지가 남아있어가지고. 한나가 기도 안 했으면 사무엘이 안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얼른 답이 안 나오지요. 그러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도 안 했으면 예수는 안 태어났겠네? 정말 그게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 안 했으면 그러면 예수는 안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다른 예수가 오시는 겁니까?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어떤 식이 신앙생활이 되냐니까 주종관계, 보상관계입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이 자꾸 의식화되어 가는 겁니다. 실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는 신앙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3시간마다 기도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러지 않을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3시간마다 기도할 때 3시간 그 사이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말이요. 그러니 기도를 25시 계속 그러니까 줄창 기도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려워요. 내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기도하는 게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느 날 제가 그리스도만이 가치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적기 안 됐어요. 그리스도만이 가치 그래 그리스도만이 가치인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늘 다른 게 더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니 어느 날 20년 지나고 난뒤 저 모습을 보니까 신앙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정말 어느 날이 아니고 그리스도만이 응답그랬는데요. 가치가 딱 바뀐 거죠. 더 이상 세상 것이 저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더 이상 세상 것이 저에게 좋지 않아요. 교회가 막 부흥 안 돼서 스트레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왜? 그 전부 다 세상 기준이거든.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지. 그래서 우리 전도해야지. 그래서 그래 막 교회 지어가지고 글쎄 교회 지어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누리고 있는 목사들 정말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더 의식화돼. 그래서 네가 안 해서 안 됐고 그 다음에 뭡니까? 흑암 꺾어야 되고 정말 맞는 겁니까? 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에 좋은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저 삶이 그리스도만이 가치가 딱 된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제 인생의 유일한 가치예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가치인데 기도를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가치가 안 됐을 때 기도를 따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나가 있는 문 밖에 있는 하나님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의식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24시 어떤 면에서 의식이 하나님인데 왜? 더 이상 세상에 좋은 게 없어요. 이게 바뀌어야지. 아니 목사님 우리가 그러면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그런 거 못한단 말입니까? 진짜 축복은요 그 속에 들어있어요. 어떤 면에서 축복 못 받도록 탁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바뀌느냐?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안 쓸라 그래도 말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나라는 단어를 쓰니까 좀 이상한데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나입니다. 부모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내 부모 아닙니까? 능력이 없어도 병들어도 저 부모입니다. 부모가 계신 것만으로도 부모입니다. 그죠? 그게 부모 관계예요. 부자 관계예요. 부모 관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얻어낼 수 있어요. 이게 생명관계입니다. 이거는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모를 위해서 살아야지 아닙니다. 되어지는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주종관계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날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으로 복음이라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그 복음이 철학을 못 이겨요. 그래서 나는 복음 가졌지만은 철학을 들어야 돼. 복음 가졌지만은 인문학 강의가 내게 도움이 돼. 복음 가진 사람은 인문학 강의를 듣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면 그 인문학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인문학 강의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영향 받았다 그래서 나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진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엄청난 말인데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 교회입니다. 지금 뱃속에 있는 지혜 뱃속에 있는 그 아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그 아이가 교회를 다닐 수 있느냐 안 다닐 수 있느냐 못 다니겠느냐 이게 우리 관건이에요. 아니 뭐 역사 그래 신천지 역사 더 많이 일어났어. 신천지 부흥 더 많이 해. 그럼 신천지로 가든가. 뭐 그렇게 역사 따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진정한 비밀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게 희열입니다.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 비밀부터 먼저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형통,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형통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부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작. 여기에 인간의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어떻게 창조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어요.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창조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창조의 시작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골로새 1장 16절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모든 시작의 뭡니까? 시작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은 하나님 만드는 완벽한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뭡니까? 범죄했다? 맞는 말인데 그게 정말 맞는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만드는 완벽한 형상,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물이 마귀에게 졌다는 거거든.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졌단 말이거든.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했는데 그래서 타락했다. 그럼 하나님이 타락할 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이란다. 인간의 타락이 뭡니까? 인간의 타락이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타락할 줄 미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마귀에게 져가지고 마귀에게 지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아니 마귀에게 져서 그러면 타락했다. 왜 창세주의라는 단어를 씁니까? 창세주의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지.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래야지. 창세 전에 택했단 말은 타락할 줄 알았단 말 아닙니까? 창조하기 전에 타락을 미리 염두에 뒀는데? 그럼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그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하나님 만드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래 말이야.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해서 고통스럽고
과연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이 땅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그리스도로 창조했습니다.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끝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희 본질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창세전에 이게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창세전에 그래서 요한복음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그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못 나갑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의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 아이들 잘 키우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보일 수 있는 예수 한 분 때문에 정말 참된 안식이 있는 해민 스님이 쓴 멀리 뭡니까 가다가는 없지요. 멈춤은 보이는 것들. 우리 노원사님이 책을 갖다 줘서 제가 읽어봤어요. 그 책 읽는데 얼마나 편한지. 뭘 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쫓아간다가 그 책 읽는데 이제 내려놓고 쉬라 그러는 거 있죠. 얼마나 편한지.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는 불교보다 못한 자칫 잘하면 그런 수준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민이가 미션홈에서 나왔어요. 한번 어디 집회 가니까 미션홈에 아들을 두고 있는 장로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민이 미션홈에서 나왔다면서요. 그래 말이야. 맨날 출애굽기 3장 언약을 줘놨더만은 미션홈 했다고. 제가 그랬어요. 이제 거기는 이제 월요일이 주일날 오잖아요. 지난주 월요일날 전화를 했더라고. 그래서 교회 갔다 왔냐 그랬더만은 과제가 많아서 안 갔다 그 말이지. 목사 아들이 교회 안 가면 되겠냐 그랬더만은 농담삼아 하는 말이야. 목사 아들이 많이 교회를 안 간대. 그러냐고. 목사 아들이 많이 교회를 안 갔는데 네가 굳이 그 범죄에 들어갈 거 없지 않냐 그랬더만은 굳이 거기서 빠져나올 것도 없다는 거지. 제가 보기엔요. 정말 뭐랄까요. 그 미션 홈이 있으면서 더 이상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 왜냐하니까 거기는 딱 규율대로 안 따르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 말로 이제 전도사들이 갑질하는 거예요. 뭘 외워야 되고 뭘 하루 일가가 그거 있습니다. 해야 되고 안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나가야 되니까 미션 홈에서. 근데 느낌이 뭐냐? 전도사들도 전혀 그 말씀에 해당이 안 돼. 그냥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놓고 애들 뭐 붙잡아라는 거야. 그런 이유로는 철저하게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출애굽하는 뭐죠? 언약을 붙잡고 미션 홈을 하지. 그리스도 한 분으로 괜찮은 신앙생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신앙생활이 안 되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복음 전한다라고 정신을 쫓아오다가 어느 날 저를 보니까요. 믿음에 비패되어 있는 저 모습을 봤어요.
이게 뭘까? 제가 보기엔 제대로 된 복음 아니에요. 이렇게 시작 안 되면 창세기 3장이 그리스도로 안 봐지면 복음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몰라가지고 하나님 모자라가지고 창세기 3장 사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마귀에게 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마귀 꺾는 하나님 아이고 그걸 복음이라고. 성경에 그래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래 창조를 그리스도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세워놨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의 역사는 뭐냐?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래 돼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골로새서 1장 16절.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목적은 그리스도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성경이라 그럽니다. 이걸 보고 역사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그리스도라는 이유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요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었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어느 날 진짜 목회하기 싫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겠지만은 얼마만큼 할지는 모르겠고요. 다음 달 되면 저도 담임 목사 내려놓잖아요, 이제. 남들이 볼 때는 아직 젊은데. 그렇다고 이렇게 안 하겠단 말이 아닙니다. 계속 할 겁니다. 왜냐니까 우리 김 목사가 목사님 그만두면 자기도 그만둔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잘 달랠 때까지는 제가 할 겁니다. 근데 뭔 이야기 하다가요. 진짜 왜 그리스도라는 이유 어느 날 정말 목회 한게 온 거예요. 그만하고 싶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정말 이제 그만두면 좋겠다. 정말 저는요. 그만하고 싶다. 이 생각이 딱 온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한 번도 이 그리스도가 저에게 실체적이지 못했어요. 그게 그만하고 싶단 말은 그만큼 힘들었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막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힘들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왜 내게 요셉의 믿음이 안 나오냐는 겁니다. 왜 내게 요업의 믿음이 안 나오냐는 겁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전쟁에 다 날아갔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너무너무 정상적인 믿음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저에게는 안 나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힘들죠. 어느 날 그래 왜 나는 성공을 붙잡고 있지? 나는 왜 축복을 붙잡고 있지? 왜 나는 자녀 잘 되는 걸 붙잡고 있지? 왜 나는 교회 부흥을 붙잡고 있지?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창세기 3장이 맞다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만이 내게 응답이야. 성공 응답 아니야? 그리스도야. 축복 응답 아니야? 그리스도야. 야, 그 메시지인데 얼마나 편해지는지. 교인들은 난리 났어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해서니까.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편해지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때서 제가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리스도 한 분이 최고의 가치관. 그때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거 진리 맞구나.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 이전에는 안 보입니다. 그냥 이론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그냥 이론이 아니고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그리스도만이 진짜 응답이 되니까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만물이 굴복되어 있단 말이 진짜 맞습니다.
이걸 붙잡은 바울이 오늘 하는 말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말은 이해되었어요. 그런데 내게 사실적이지 않아서요. 지금은 조금은 이 말이 제게 사실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요, 이념이 없습니다. 남들이 막 자기를 비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자기가 보니까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하거든,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든,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니 나는 어떤 정도냐? 기쁘고 또한 기쁘다. 정말 기쁩니다. 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 우리 김홍주 목사님이 앞으로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김홍주 목사님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이들이 믿음을 보고 자라고 그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글쎄, 지금 조금만 있으면 한 10년 정도만 있으면요, 완전 네트워크 시대가 옵니다. 그 속에 지금 돈도 다 들어있거든.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적이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워요. 실제적이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워요. 차라리 불교같이 그냥 아예 종교면 괜찮은데, 하기야 기독교 그냥 거의 종교지. 아예 종교는 괜찮은데,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게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누리지고 느껴져야 돼요. 정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게 새 시대입니다. 우리 선배니가요, 무슨 음악을 듣는데, 선배들이 보니까 뉴에이지 음악이야. 그래, 난리가 났어요. 네가 목사 아들인데 뉴에이지 음악 들으면 되냐? 지금 우리가 그런 수준입니다. 뉴에이지 음악을 들어서 잘 됐다 못 됐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수준이거든. 복음 속에 모든 걸 볼 수 있는 정말 포괄적인 진리 위에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생명 위에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유일한 길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뉴에이지입니다. 새 시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믿음을 개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표본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너무 추락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 개인이 먼저 높여드리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정말 교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와 생명이 참된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참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